오늘 레위기 7장은 속건제, 속죄제, 하목제 등 다양한 제사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의 규례들 중에서도 그 제물을 어떻게 나누고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을 여기 담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건제는 주로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때는 짐승의 피는 쏟고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 드립니다. 그 후에 남은 그 고기와 소제물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6절까지는 하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목제물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제물로 가져온 그 짐승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이 가슴살과 또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가장 맛있는 부위를 제사장들이 받게 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 사이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11절부터 21절까지는요, 하목제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나옵니다. 하목제는 크게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따라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둘째는 하나님께 서원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셋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였습니다. 이때는 소나 양, 염소 등 흠없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린 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하목제의 경우에는 소제도 함께 드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하목제물에 대한 규례 중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목제물로 드린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또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하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드린 하목제물의 고기는 그 날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하목제물은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었지만 셋째 날까지는 남으면 반드시 불살라야 했습니다. 만약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만약 소 한 마리나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다 먹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한 가정이 하루 이틀 만에 먹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목제물을 기한 내에 다 먹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웃과 함께 그 감사의 자리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만들고자 바로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가 단순히 어떤 의식으로만, 고기를 바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또 공동체와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다 먹으라는 이 명령은 공동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을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화목제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그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으니 이 감사함을 함께 나누자며 그 이웃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결한 마음으로 서원하고 자원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누군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샬롬, 즉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소나 양 한 마리를 잡았을 때도 결코 혼자서 다 먹을 수 없기에 자연스럽게 이웃들을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귀한 고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 우리가 먼저 이웃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때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요? 내가 평소에 마음이 맞는 사람, 친한 사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 미워했던 사람, 불편했던 사람까지도 바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는 관계를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값비싼 음식,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자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귀한 음식을 준비했어 라는 그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쌓였던 오해를 풀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식사 교제입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 식사 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을 이루는 바로 은혜의 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처럼 짐승을 잡거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화목제의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또 이웃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화목을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굳게 닫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화목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손길을 먼저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초대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진심을 담은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접했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대화와 경청을 하십시오. 관계가 틀어지는 많은 경우가 보통 오해와 소통의 부재인데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잘못하지 않았다고 여겨질지라도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화목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것이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위해 기도를 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화목의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화목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던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나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샬롬, 즉 온전한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화목 제물이 남김없이 이웃과 함께 나누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과 마음도 이웃을 향해 활짝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아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거나 화목하지 못했던 관계가 있다면 먼저 용기를 내어 화목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단순히 형식적인 화해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갈 때에 그 얼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진정한 화목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화목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